안녕하세요. 더 샤이닝 모닝 넷째 날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과 6장의 큰 맥락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만을 읽지 마시고 큐티를 마치신 이후에는 꼭 5장, 6장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게 됐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6장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120명의 관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 3명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총리로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뛰어나게 잘했기 때문에 그를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두지 말고 왕 바로 아래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쉽게 했던 다른 2명의 총리와 또 관리들이 다니엘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간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총리와 관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왕은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그 무리들은 다니엘이 지금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다니엘에 대한 고발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이미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또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이미 30일간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쓸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다른 숫자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또 안다는 것은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넣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뜨겁고 아프고 화상을 입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왕에게만 간구를 해야겠죠. 왜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앞선 장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법을 어긴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 친구들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사람을 태워주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고 조금도 타거나 그을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아는 거죠. 이전에 자신의 친구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이전에 자신의 친구들이 처했던 상황과 동일한 문제가 지금 자신에게 닥쳤을 때 자신이 선택해야 될 것은 세상 왕의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에 보기에는 조금은 비정상적인, 좀 비상식적인 선택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는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흔드는지 모릅니다. 매주 예배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다. 그 좋은 성적은 너에게 좀 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줄 것이고 너의 삶을 안정화시켜 줄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그 돈은 너희를 보다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아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택하면 세상의 유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리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더욱이 분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됐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수련회가 끝난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내는, 또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